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되고 질병이 다시 유행되어 한 주간 육신이 힘들고 마음 또한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어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나는 지체들 육신과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오고 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후로도 은혜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로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중고등부 캠프 또한 은혜로 인도하시어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주님을 향하여 도약하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알곡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알곡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힘 있게 복음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모였으니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로 관계가 끈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일에 긴밀하게 하나 되어 유기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새 힘 얻어 삶으로 예배드리는 알곡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또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방송실 저 위에 두 개 조명 오늘 꺼버리십시다. 제가 열이 많이 나는데 오늘은 조명 끄고 그래도 잘 보이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얼른 가운 벗으세요. 빨리 벗고. 8월 한 달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제가 복장을 자유롭게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자체적에서 의논을 하더니 그래도 입겠다 해가지고 항상 저렇게 입고 있어요. 올해 한번 의논해 보시고 자유롭게 입으셔도 하나님은 속 마음 중심 보시는 분이니까 다 이해하실 줄 편안하게 아주 신앙생활을 뭐 한두 번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평생 할 건데 길게 가기 위해서는 좀 편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8월 달에는 아는 곡 기존에 해왔던 곡 하시고 찬송가도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편하게 연습 힘들지 않게. 특별히 오늘 8월 이렇게 무더운 철에 처음으로 연습하는 곡 이거 굉장히 힘든 곡입니다. 대곡이어가지고 큰 교회 찬양대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것도 준비해가지고 또 집에서도 준비하고 힘들게 고생했는데 8월 한 달 편하게 우리가 잘하는 곡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도 따라 부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또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을 위해서 앞으로 또 수고하실 중고등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배 시간에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법은 잘못된 법이고 없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줄 믿고 우리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고생하셨으니까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박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휴가의 시즌입니다. 휴가의 시즌. 계획 다 잡고 계시죠? 1년을 딱 이 휴가 한번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사는 것 자체가 팍팍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 가장 많이 하는 1등 국가로 한때는 불렸는데 지금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즉 일하라고 말씀하셨죠. 휴가의 시즌인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주관하라 기경하라 일하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만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일에 되는 날은 쉬라고 안식일의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날 월삭에 쉬도록 하시고 1년에 3번씩 큰 절기를 만들고 부수적인 절기를 만들어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일주일씩 하나님 안에서 그 절기를 지키며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도 주시고 7년 안식년을 7번 보낸 후에 50년째 되는 해에는 대희년의 제도도 허락하셨습니다. 큰 안식의 제도죠. 하나님도 쉬셨는데 인간이 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어떻게 보면 교만죄에 해당합니다. 건강할 때는 자신을 관리하지 않다가 병에 걸려서야 드디어 건강과 휴식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오늘 복된 주일날은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주일도 없이 일하는 분들은 당장은 앞서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미국 파이오니아 개척자 그 시대에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서부에 금광과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빈 땅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 서부로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온 가족들이 뭐 대이주하는 그런 행렬들이 있었는데 얼른 먼저 가서 말뚝 박아놓고 줄 그어놓고 자기 땅 차지하려고 주일도 쉬지 않냐고 열심히 달려간 사람들 중간에는 먼저 앞서 나갔어요. 주일을 지킨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해 보고 나니까 먼저 간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다 죽었든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약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가면서 하루씩 쉬어가면서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새 출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당장은 빨리 갈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 마라톤인데 100m 경주하듯이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가다간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휴가는 무엇이겠습니까?
밤이겠죠. 일주일의 휴가는 복된 주일입니다. 1년의 휴가는 겨울입니다. 그리고 일생의 휴가가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죠. 이 날은 복 주시는 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을 잘 지키는 자들, 주님 안에서 잘 평안히 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간 힘써 일하고 7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말씀합니다. 주일날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나머지 6일도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 일을 남겨놨다가 어쩔 수 없이 7일째 되는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6일은 힘써 일하라, 그리고 7일은 주 안에서 안식하라. 힘써 일하는 자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라 제가 어제 보냈죠. 무엇도 사역이라고요? 쉬는 것도 사역이다. 일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무엇도 잘못일까요? 쉬지 않는 것도 역시 잘못이다. 일하는 날은 일해야 하고 쉬는 날은 쉬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우리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듯이 일함으로 복을 받고 또 쉼으로 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도 잘해야 되고 쉬기도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이 노는 것도 또 잘 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죠. 일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쉬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자에게, 잘 관리할 줄 아는 자에게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쉼에 실패하면 인생에 성공하고도 일에는 성공하고 결국 인생에는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력은 붙잡았을지 몰라도 인생이 오래가지 못하고 별 볼 일이 없이 피곤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으라고 일만 하다 보니 몸이 병이 듭니다. 그래서 기계도 고장나기 전에 중간중간 쉬게 해줘야 되고, 달리는 자동차도 2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러서 쉬어줘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리의 신호등을 보면 빨강불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정지하라는 신호죠. 달력을 보면 주의를 표시하는 날 모두가 무슨 색입니까? 빨강색입니다.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추라, 다시 말하면 적신호다. 이날 가면은, 지나가면, 일하면 큰일 난다, 망한다, 죽는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적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했을 때 오는 비극이 얼마나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1813년에, 오래전 일이죠. 210년이나 전이네요. 10월 17일 영국을 침략했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망했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을 침공했다가 원자폭탄 세례받고 망했는데 그날도 주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도 주일이었는데 그날 김일성이 남침을 했다가 요 모양 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축복이 있는 계명은 단 2가지 계명입니다. 10개 계명 가운데 나머지 모든 계명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응당 지켜야 되는 계명이지만 딱 2가지 계명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희들에게 보너스의 축복을 내리겠다 약속하고 있는 계명인데 무슨 계명입니까? 4계명과 5계명이다 라는 겁니다.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그리하면, 그 뒷부분에 보니까 축복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그 뒤에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10계명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년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 주 안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잘 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쉬는데도 노는데도 복을 주신대요. 주님 안에서 쉬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이 있죠. 6년 동안 일하고 제7년은 쉽니다. 농사도 업도 땅도 짐승도 사역도 다 쉽니다. 왜 유대인들이 세계를 오늘날 지배하고 어떻게 발전합니까? 성경대로 잘 쉬는 것 때문에, 발전했습니다. 쉼 속에서 무한한 축복이 옵니다. 쉬는 복, 이것이 기독교의 복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쉼을 얻습니다. 내 마음에 쉼을 얻고 내 가정에 쉼을 얻고 내 인생에 쉼을 얻고 내 가는 길에 쉼이 옵니다. 이 땅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영생토록 복을 받아 누리지만,
이 땅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며 안식하지 못한다. 죽고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러한 영원한 고통이 뒤따른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쉬는 데서 발전을 가져다 주십니다.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 끝난 다음에 하프타임 두고 후반전에 대비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하프타임 필요하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하프타임의 명감독이신 하나님을 잘 만나서 후반전 인생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남은 인생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갈렙도 85세에 저 험악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을 원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이들이 주님을 만난 것은 인생의 후반전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들의 삶은 전 후반이 완전히 달라져서 후반전이 전반전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높은 산 오르려고 할 때 중간중간 적당한 휴식을 취해줘야 등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쉼 없이 오르기만 하면 결국은 지쳐 나고하게 됩니다. 일하는 것도 쉬어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더라. 하루 종일 도끼질로 나무 패던 사람이 해놓은 장작과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그 쉬는 때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도끼날도 갈고 어떻게 자를까 구상도 하고, 그렇게 쉬어가면서 도끼질한 사람의 장작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의 활도 연주하지 않을 때는 좀 풀어서 느슨하게 내려놓는 것도 보게 됩니다. 더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한 재충전의 휴식, 2보 전진을 위한 1보 휴식,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휴식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위한 과정의 휴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시 초기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반드시 6년 사역하고 7년째에는 안식년으로 본국에 가서 1년 동안 쉬면서 재교육과 충전의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는 너무 은혜를 받아서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한국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식년에도 바쁘니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교육받지 않고 계속 현지에서 사역만 했습니다. 이런 분을 미국 본부에서는 잘했다고 상패를 만들어서 막 선교비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선교사의 이름에서 제명시켜버리고 다음에는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고, 잘못된 열심히 일을 잘못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일만 하는 사람은 일이 결국은 짐이 되어서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에서 시험 든 자들은 평신도들,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시험 안 들어요. 그런데 중직자들, 일을 많이 맡은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일이 갑자기 짐이 돼가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훈장과 사명은 진급의 계급장이요, 새의 날개와도 같이 우리를 더 가볍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일인데, 그것을 깨닫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그 일만 혼자서 하는 것처럼 감당하다 보면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중직자들 잘 쉬시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 전환, 오락, 놀이 등에 의한 휴양이나 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레크레이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크레이션이 뭐냐? 레는 리라는 건데 다시 재방송할 때 다시라는 겁니다. 크리에이션은 뭡니까? 창조라는 말입니다. 다시 창조하자, 재창조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 힐링하는 순간에, 충전하는 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번떡거리면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의욕이 막 생기면서 휴가 갔는데 빨리 가 출근해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 재충전의 시간, 재창조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휴가와 여가가 재충전과 재창조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엿새 동안 일할 때 내가 새로운 것을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지혜를 가져다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뜩이게 하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충전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오늘 복된 주일에 예배에서 쉼에서 찾아오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 영혼의 레크레이션이 됩니다. 무거운 짐 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저희들에게 모든 짐 벗겨주시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쉬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방향을 잡아주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안식년은 1년 동안 연구해서 6년을 일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고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켜 쉬어가면서 세계의 과학을 정복하고 있고 정치를 정복하고 구민계, 방송계, 언론계, 국방 모든 문화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가만히 앉아있는 정지 상태, 잠자는 시간 아니죠. 영적으로 충전해 줍니다. 하루 쉬면서 6일 일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고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은혜 받고 믿음 받고 성령의 충만을 채워가는 영적 주유소가 충전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가서 쉬는 사람은 참된 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 지치고 피곤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이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잃어버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있다고 해서 어머니 잃어버린 어린아이는 참된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참 내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고 우리를 충전시켜주는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쉰다는 말, 여가라는 말은 라틴어로 스콜레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쿨이라는 말이, 학교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바로 배우는 시간이다. 여가 시간은 배우는 시간이다. 여러분, 수학여행이라는 말도 그냥 여행이 아니라 배우면서 수학하는 여행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쉬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충전하고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 노래 많이 불러봤을 겁니다. 종소리가 나면 모여서 공부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작종만 알지 휴식종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나가자. 빨리 나가서 10분 동안 재밌게 뛰어놀고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수다도 떨고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얼른 들어와야지. 학교 종이 땡땡땡 치면 공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쉬는 것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도 무교절이라든지 대속제일이라든지 초막절 같은 명절에는 한 주일씩 일하지 아니하고 바깥에 초막이나 텐트를 치고 온 가족이 함께 같이 지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도 없는 이런 초막에서 살 때에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 마실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하늘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셨다.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이 가나안 복된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기에서 자면서 생각, 묵상하고 기도하고 절기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습니다. 또한 외국 사람들은 해수욕장이나 휴가지에서 수영한 뒤에 모두 무엇 하든가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엎드려서 파라솔 밑에서 전부 책을 봅니다. 그것 보고 영화 보고 우리도 야, 휴가 갈 때 책을 한두 권씩 가져가자, 뭐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도 생겼습니다. 멋져 보이니까요. 또 몇 시간 지나면 수영 잠깐 하고 또 다시 와가지고 또 책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놀이하고 술 마시고 화투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쉬는 것을 잘 못합니다.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휴가 갔다 오면 휴가병이라고 해가지고 더 피곤해지고 힘듭니다. 휴가는 휴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휴가를 가진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명과 직분은 나를 얽어매는 개의 목줄 같으나 실상은 그 사명줄이 없으면 우리는 즉각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반기의 교회 생활을 위하여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 이 여름의 휴가와 여름의 교회의 모든 행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쉼의 법칙을 잘 배워서 쉬는 문화, 스콜레로 만들어야 됩니다. 배움의 시간으로 만들고 레크레이션, 재창조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과 2절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갖 사역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전도사에게 지친 제자들에게 너 나하고 잠깐 쉬러 가자. 한적한 곳으로 바캉스 가자. 이렇게 데려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한적한 곳이란 영적인 재충전의 장소입니다.
영혼과 육체로 지음받은 인생, 육적인 주식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주식도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은 여름 휴가다 그러면 다른 데 안 가고 산으로 갑니다. 그것도 기도원으로 가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씩 딱 집회, 매번 집회가 여름 산상 대집회가 있으니까 그 집회에 등록해 가지고 거기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휴식도 취하면서 은혜도 받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얻어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요즘에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되는 거죠. 그저께도 헐먼수양간 이렇게 무등산에 올라가 봤더니 그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 차를 주차시키고 오른쪽 계곡으로 가면 넓은 너러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바위 위에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하나씩 막 붙잡아 뽑아가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영적인 장소인데,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계곡이 있는데 무등산 계곡, 이런 무등산 계곡이 없다라고 생각되시죠? 저기 뒤로 넘어가면 풍암정 계곡도 물 좋고요, 무등산 또 헐먼수양간 오른쪽으로 그 계곡이 참 좋아서 여러분 저는 기도는 하지 않고 발만 좀 담그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참 좋습니다. 이 쉼이 뭐 별다른 것입니까? 그런 데가 쉼이 있는 것이. 옛날 선배들은 기도원 가서 쉬었다. 육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휴식도 여러분 취하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름이 바닥나면 아무리 좋은 차도 서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종종 멈춰서서 장비를 점검하고 정비하고 재규부받아야, 기름을 다시 충전시켜야 여러분 인생의 장거리 고장 없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채운 다음에 물을 내보냅니다. 채우지 않고 내보낼 때는 가뭄 들 때만 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도 자신을 채우지 않고 계속 내보내기만 하면 결국 고갈돼서 바닥이 드러납니다. 주일에 한 번은 교회라는 영적 주유소에 와서 말씀과 성령의 구비와 재충전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앞만 보고 쉬지 않고 달려오는 삶이었다면 이제 한번 멈춰서 자신을 점검하고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식은 낭비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휴가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쉬는 것이 진정한 휴가겠죠. 일을 덜 끝내놓고 휴가 가져보면 휴가 기간 내내 덜 끝내놓은 그 일이 걱정이 됩니다. 칼 힐트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해마다 스위스 조용한 산으로 휴양 오는 신경쇠약 환자들의 대부분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할 일 없이 무의도식하고 놀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신경쇠약 환자들로 그 공기 좋은 알프스 산에 휴양을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은 배고픈 후에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상쾌함이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안식하셨습니다. 일하고 쉬는 것, 할 일을 다 하고 쉬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또한 휴가는 잠깐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곤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한 1년 쉬자가 아니라 잠깐 쉬어라 말씀합니다. 휴가를 가더라도 잠깐 쉬어야 되죠. 칼 힐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휴식은 지나치게 적은 휴식과 같이 필요하게 한다. 너무 많이 쉬는 것도 피곤할 뿐이다는 거예요. 스코트 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많이 쉬는 것은 녹쓰는 것이다. 너무 기계를 오랫동안 멈춰 세워놓으면 녹슬잖아요. 너무 많이 쉬는 것은 녹쓰는 것이다. 잠시 쉬고 일할 수 있도록 휴가를 가지되 잠깐 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휴가는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됩니다. 불가피하여 예배드리지 않고 가는 경우는 현지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든지, 정 안 되면 가정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를 때보다도 더 정성껏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안식의 기회를 자기가 지금 즐기고 있기 때문에 다를 때보다도 휴가를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더 많은 헌금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피곤함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 굽는 것, 흙 이기기가 너무 괴로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삶, 이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삶은 힘들고 애굽에서의 힘든 고역처럼 참 고통스럽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힘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심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에게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세상과 마귀에서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노동에서 건져주시고 참으로 안식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사야 40장에는 장정이나 군인이나 누구든지 피곤하고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샘을 얻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91장 우리가 예배 말씀 후에 부를 터인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한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름철에 짧게 해야 되는데 아직 한 장이 있지만 과감하게 생략하랍니다. 여러분, 초스피드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의 의미와 또 주님의 휴식을 배움으로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새 힘을 얻고 남은 하반기의 삶, 남은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